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이 소리를 두 가지를 할 때에 사용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중을 모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회중이 모였을 때에 그 회중이 출발하는 것, 이 회중에게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나팔을 울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소집하는 것은 어떻게 소집하냐면 3절 말씀부터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오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쌓이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가 딱 불면은 회중들이 다 모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를 불 때에는 이 천부장에 해당하는 그런 리더들이 모이도록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야 될 때가 있고,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진행할 일들이 있을 때에는 따로 구별하여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 때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로 불 때랑 한 개로 불 때에. 이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 때에 행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동쪽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출발하게 될 것이다. 크게 부는 것은 행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회중을 모을 때의 나팔 소리를 비교를 해 주십니다. 7절부터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모이는 것과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운영할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군에게 나아갈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적군하고 대치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편이 모르게 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야. 적이 예상치 못했을 때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산하여 승률을 높이는 것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간다 그러는데 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대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그 군대가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략을 잘 세운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에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냥 전체가 다 전력으로 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도 아니고 지는 열세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300명을 구별하여서 전쟁을 치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계산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승리의 소리를 먼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앞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언제나 승리의 민족임을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불라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바로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나팔을 울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몸을 힘입고 승리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흰옷을 입고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과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는 권력과 이 명예와 이 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은 오히려 세상의 모욕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일을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팔소리와 함께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